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주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아마 기독교는 탄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등등등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고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겠으며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고 교회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정말 아예 존재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정말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홍해가 갈라졌겠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그냥, 또는 논쟁하기 싫으니까, 골치 아프기 싫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부활도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믿기 어렵거든요. 진짜로요. 일단 왜 믿기 어렵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요? 흙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일 중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하면서 불어넣으셨다? 안 됩니다. 게다가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측정하고 측량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 절대 증명 못합니다. 게다가요, 죽음, 부활,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조차도 과학은 왜 내가 살아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절대 생명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왜 살아있는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과학은 증명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앞으로 있을 죽음과 그 넘어서는 부활은 과연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부활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믿느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나도 부활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보면 유튜브에 보면 누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경험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전 이야기는 다 역사 속의 이야기는 못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가 거기에 존재했었다. 예수가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더라. 이거는 성경 외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의문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묶어서 아유, 나는 개인적으로 못 믿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못 믿을 것이 아닙니다. 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고, 아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까라는 거, 그것도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을 통하여,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까지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쭉 해오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서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나중에 잡히시기, 죽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을, 여기에서, 나사로의 마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직전에 마르다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등등등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제가 무슨 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보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해도요, 제자들조차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습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 밖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려운 말씀이시네, 비유이신가? 아마 그냥 스쳐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 봐봐, 내가 말한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증명을 하시기를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 이야기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나사로 이야기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칭칭칭칭 배로 동인 채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 부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또 조금 뒤에서는 역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구체적으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직접 여러 번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못 믿습니다. 그게 왜 못 믿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고를 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 잡힐 거야.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호산나인데요. 아니야, 잡힐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미리 얘기하신 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진짜 이 분위기 좋은데 잡힐 거라 그러시더니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나무에 들린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셨네.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세 번째 날, 사흘째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누가 확인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하잖아요.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만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혹시나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무덤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혹시나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요, 안 해요. 왜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이 죽고 나니 이제는 그 능력을 베풀 자가 없다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경황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무덤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나사렛 동생 마리아와 동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이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고 압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세 번째 날 부활하실 줄 알고 갔는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따라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도 그 밑에 있었고,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거기에 제자들은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서는 사흘째가 돼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뭐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봤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다 알고 다 그래요.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서 깜짝 놀래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죠. 그 마리아 앞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 있는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시신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조차도 그랬어요. 심지어 도마는 어땠죠? 도마? 제자로서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도마가 왔더니 제자 베드로 등등등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도마는 예수님 말씀도 다 배웠고 다 알고 죽은 거 다 일으킨 거 보고 게다가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어떻게 살아나냐고. 내가 못 박힌 거기다 손가락 집어 넣어봐야 안다고. 이럴 정도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진짜 알고 믿었더라면 대성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괜히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군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갑자기 무덤문이 열리고 우리는 졸고 있었던 거 아닌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대제사장이랑 이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셋째 날에 예수가 살아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병사를 보내서 좀 지켜야 된다. 만일 이 셋째 날에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놓고 살아났다 그러면 소요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병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무덤이 갑자기 열렸다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살아났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을 사람들한테 돌려요?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고 그래 말 퍼뜨리라고. 만일 믿었더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죽였던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요, 그때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이거 옷 막 챙기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다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게 했을까요? 일단 예수님 말고 3자의 증언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당사자.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이 진짜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구경 가요. 그래서 나사로가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해서 내가 말이야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언했던 나사로가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했던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회당에 달리다 군 그 아이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많은 성도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따라오냐면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소문이 막 도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부활,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저기에서 더벅더벅 누가 걸었는데 보니까 한 달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뭐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간 지 2년 대신 왜 당수 어르신이 무덤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2년 만에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당사자들의 증언이 있잖아요. 게다가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당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함께하면서 나 살아있으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집채만한 금두컵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믿으시는 분.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들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 누군가 예수님 부활 아니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사람은 아니에요. 왜? 만나고 봤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나 살아있어라고 했잖아요. 도마가 그렇게 부인했을 때 뭐라 그래요? 자,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은 뭐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곧 오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이방으로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뭔 소린가 누구셔요? 했더니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나 예수 만났다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은 논리적이고 무슨 글로 써서 아니에요. 자기 삶의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생생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은 부활을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도 생각도 못했던 부활이 이제는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 부활에 대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자기네들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롭게 살아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뭐 증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모임이 됐잖아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옆 사람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내 자녀들에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어졌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전설이에요, 이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져서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파되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아하! 경험한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느 섬에 가가지고 바보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얘기를 하면,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뱀이 사도 바울 물잖아요. 그런데 끄떡 없었어요. 걷는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그러니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자도 막 되살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거짓말로 치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너무나 좀 맹목적인 신앙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기록에 있는 신약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문서들이에요. 거짓 문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던 수많은 글들을 회의를 통하여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거는 진짜 그 시대의 문서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진짜 마태가 한 이야기고를 이미 초대교회 때 증명을 해가지고 땅땅땅 해놓은 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위조를 했다든지 그 후대에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서들의 모음이 성경 신약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거짓말이면 그거 사람들한테 알려줬겠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김세용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고 쳐요. 웃으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웃으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게 막 제가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어딘가에 기록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가 제일 잘났다고 참 정신없이 하고 다니는데 이 정도는 몰라도 제가 얘기한 그대로 기록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존재고 제가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면 기사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지금도 남아있는 2만 건이 넘는 문서와 자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니 그것이 글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부활의 얘기 단순히 성경이 아니에요. 진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면서 부활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신통방통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니네 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진짜라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것이 의심이었다가 안개 거치듯이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나도 부활하는데 달라질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누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부활, 야, 그거 진짜야. 성령, 그거 진짜야.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에서 우리가 믿어져. 나도 믿어져. 너도 믿어야 돼. 초대교회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고, 이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부활을 알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답답함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 자기도 예전에는 부활을 안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부활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 우리한테 다 이제 알려진 얘기 아니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맹추야. 으유, 답답해라. 이게 지금 15장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답답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으이그 부활이 왜 없긴 왜 없어? 이 답답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까지 연결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나에 대한 부활도 확신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요, 부활 이후의 삶,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모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정 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인한 영혼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우리 삶을 완성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을 소유하고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담긴, 그들의 믿음이 담긴 그 말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똑같은 표현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분한테만 하면 야박합니다. 우리 사방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